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방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태까지 7 인봉 가운데서 6째 인봉까지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내인을 떼었을 때에 이 지구상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떨어져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5째 인을 떼실 때에 많은 순교자의 무리를 보았고, 그리고 6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위에 큰 재앙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이 땅에서 기록하였는데 교회를 명시한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내 본 것과 또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아직 교회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일과라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주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기아 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이 장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4장과 5장에서 휴거를 통해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만일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도덕적,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여기서 바뀌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7 인봉 중에서 6째 인봉을 뗀 것을 보았고, 7째 인봉을 떼려고 하는 중입니다. 전장에서 6째 인을 떼었을 때에 대환란의 네 말 탄 자가 대환란 기간에 나타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는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에 관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쯤에는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 이 계시록의 장면은 이 계시록의 장면을 읽어 나가노라면 심히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장면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과연 믿는 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요한은 지금 다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나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7가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봉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6 인봉과 7 인봉 사이에는 별로 관계가 없이 보이는 듯 하나 막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가능한 그런 사건마다 아주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그 막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그 원리가 7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의 특수한 부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함으로 성도들이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통상 묻는 질문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막는 자이신 성령께서 세상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 위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막는 일을 더 이상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간 이후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이 특별한 영역에서 하시는 그의 사역 중에 하나는 악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주관하고 사탄이 눈멀게 한 이 세상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악을 막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악을 막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악령의 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맥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을 시작하셨을 때 첫번 한 2년간은 잘 나가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병이 나서 앓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악령이 여러 방면에서 방해 공작을 하여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악령이 방해 공작하느라 여러 면으로 공격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악령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악을 막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나? 대환란 기간은 마귀의 공휴일인데 그때는 그가 원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허락하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기간 동안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상 어느 7년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오순절 이전에 세상에서 역사하셨듯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남자와 여자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악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환란 기간에는 그 일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남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취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시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이 지구상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운행해 오셨고 교회가 이 지상에서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라도 이 지구상에서 운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례적인 특별한 일을 진행하실 것인데 요한은 지금부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봉과 일곱째 인봉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간을 두셨는데 이 막간을 두신 이유는 이 7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답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일 후에, 무슨 일 후에란 뜻입니까? 전장에서 내 말 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환란의 경고를 많은 경우로 전체적인 과정을 보는 듯 합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선 것을 보았다는 것은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둔 겁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말한다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지구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라는 말씀이 시편 148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을 계속하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인데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for he is indeed flesh.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악이 너무 왕성하고
포악이 왕성해서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항도 할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의 효과와 같습니다. 강렬한 태양의 빛이 진흙에 비친다면 진흙은 바삭 말라 더욱 굳어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 뜨거운 태양열이 초에 비추게 되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린 믿는 자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극심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병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세상주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시련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 이 환란을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에 관해서는 한 가지 아는 것은 교회는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대환란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대환란에는 교회가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 병이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주를 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기도하며 말씀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만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찬송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것 내지 못해. 세상 절망으로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내지 못해. 세상 절망으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진실로 이 세상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